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우리 안미순 집사님 찬양 부르시다가 실수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아마 처음 보셨을 거고 저도 그랬는데 집사님 어제 문자를 주셨는데 어제 이제 공무원 두 분이 이제 오셔서 특송을 부르고 있는데 집사님 마스크를 안 하고 이제 특송을 부르고 계셨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막 많아지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공무원 분들이 오셔서 마스크를 안 하고 특송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 대형이 거리 유지가 잘 안 됐다. 그리고 20명이 넘었다. 뭐 이제 몇 가지 이런 지적사항 얘기를 하셨대요. 20명이 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지켜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건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되게 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렇게 거리 유지하면서 잘 떨어져 앉았는데 어제는 유난히 이렇게 다 이렇게 가까이들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그때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그 거리 유지가 좀 됐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지금 손 소독하고 온도 체크, 발열 체크하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이러면 좋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흥결이 생긴 거죠. 특석하시는 분도 마스크를 안 했다. 마치고 음식 나눠 먹었다와 똑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무시한 채 예배를 드리더라.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미순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 그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마스크를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거리 유지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갑자기 많아지시니까 실수가 된 거죠. 그래서 어제 그걸 느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두 번 그렇게 우리의 정직한 것도 그렇고요. 성실한 것도 그렇고요. 1, 2년, 한두 번, 1, 2개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도 잘 띄어서 하고 그런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켰으면 이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도 이제 조금 경계심이 좀 이렇게 낮아져서 그냥 우리가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렇게 떨어져 앉으셔야 돼요. 강조도 그전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이제 그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좀 결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또 그냥 와서 이제 익숙한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랑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거기에 온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아서 사는 것보다 그냥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살다가 보면, 지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래 이랬을 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못 사는 것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사랑 못했고 용서도 못했고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성실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양자 삼으셔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 뭐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조심해야지, 그렇게 힘을 써야지 한다고 계속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있고 우리 안에서 타협할 때도 있고 양보할 때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온전하심이 되면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작은 실수인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데에 합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 너희의 열심 다 좋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나는 죽어야 돼. 주님이 나로 사셔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럼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함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강조했더니 그럼 내가 믿음 가지면 되는 거야? 좋아. 믿음 가졌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로 내가 정직하겠다, 내가 성실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의롭게 보여지겠다, 칭찬받겠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겠다. 주님 모르고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부단히 자기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율법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내가 저렇게 해버리라. 근데 돼요, 안 돼요? 뭐 얼마간은 될지 몰라도 결국은 안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고는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열매를 거둔 것 같아도 누구에게 보여주기에도 부끄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없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 사람은 늘 그것만 고집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아니하나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완성이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이것은 주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안 된다고, 내가 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것은 주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지 않으면 나의 말 한마디도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거 끝까지 할 수도 없고요.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한 거 끝까지 지킬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9절 말씀, 8절 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믿어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심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삶을 거룩함을 또 제사장의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10절 말씀에 뭐가 더 붙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의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 의가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뭘 얘기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에 이르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의에 이른 것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제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하는 게 뭐예요?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으로, 입을 열어서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 전부가 되심을 이 땅에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입을 열어 선포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입을 열어서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가 그 구원을 함께 누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의가 되셔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공동체를 통해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친밀함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서 그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더 풍성한 삶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므로 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제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의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랑이 그 심령의 마음을 녹이고 두드리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거 선포 안 하면 어때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자리, 선포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심을 드러내는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냥 너희의 의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 너희의 의로 너희가 원하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주님이 너희의 마음에 의가 되셔야 돼. 그리고 뭐예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그것을 뭐예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입을 열어서 선포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은 구원의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믿음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의롭게 만드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선포, 나를 그렇게 의롭게 만드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보게 되므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져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제 주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오. 이렇게만 하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위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스타일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건 되는데 안 되는 건 한결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전부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자리에 자꾸 우리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두려워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얼매어 있고 닫혀 있고 굳어져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깨뜨려 주시고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확증과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금과 같으니라.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일, 입술을 열어서 구원에 이르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원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의로 되시는 주님,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 이제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굳어있는 것들이 깨뜨려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회복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여러 가지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실버 터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서기 전에 하나님 속히 빨리 하나님의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제한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요 증인 공동체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